천국과 지옥은 있을까? 육체가 죽은 후에 의식은 어디로 갈까? 라는 질문은 육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라는 질문은 과학적인 연구의 한계를 넘어선다. 육체에서 분리되었을 때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체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죄가 어떤 상태였는지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들 대부분은 임사 체험 중에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세상을 갔다고 말한다. 내 연구에 참여한 모든 체험자 중에서 90%가 평화로운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거의 4분의 3은 기쁨과 더없이 행복을 느꼈다고 전했다. 3분의 1은 우주와 하나가 되는 천국의 느낌이나 만물과 하나가 되는 경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4분의 3은 빛이자 사랑의 존재와 만났다고 이야기했다. 임사 체험한 사람들을 처음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 대부분의 죽음 앞에서 공포에 휩싸이거나 쩔쩔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사실 보통은 정마다이다. 임사 체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온함부터 기쁨과 황홀함까지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느낌을 설명한다. 그게 사람들이 대체로 천국을 설명할 때의 의미일까? 체험자들은 임사 체험에 대해서 우리의 일상적이고 물질적인 세계와는 너무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어서 우리는 말로 충분히 묘사할 수가 없다고 흔히 설명한다. 그리고 어떻게 다른 차원의 세계와 존재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아도 어렵기 때문에 익숙해 보이지 않는 이를 묘사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또 개인적인 은유를 많이 사용하는데 가장 쉽게 활용하는 은유가 바로 천국이다. 많은 체험자들이 그들이 갔던 더없이 행복한 사후세계를 문자 그대로 천국이라고 인식한다. 장로교 과정에서 성장한 주디 브리얼은 교회에 다니던 24세에 죽을 고비를 넘기는 동안의 몸이 병원 침대에서 위로 들려 올라갔다고 느꼈다. 그는 어디로 갔는지 내게 설명했다. 천국까지 올라갔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비슷하고 교회의 가르침 덕분에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천국이 좋았어요. 나와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았어요. 나를 맞이한 천사가 들어와서 천국이 어떤지 보라고 내게 말했어요. 나는 일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웃고 노래하고 있었어요. 남녀노소가 함께 있었어요.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사람들도 아름답고 정화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몇몇 사람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보았을 때와 같은 나이에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모두가 비슷하게 보이기도 했어요. 동시에 모든 사람이 제가 본 것을 가장 새하얀 아니 그보다도 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저택들도 보였고 모든 게 순금으로 반짝였어요. 나는 줄을 길게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인생을 이야기해 보려는 요청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보좌는 눈부시게 하얀 빛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도티부시 또한 25세의 아이를 낳다가 가다 출혈하게 되면서 천국이라고 생각한 곳을 다녀왔다고 회상했다. 나는 쇼크 상태에 빠졌어요. 마지막 기억은 내 혈압이 떨어지고 있다고 의사에게 서두르라고 마치 전문의가 소리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나는 아름다운 곳에 있어요. 그것이 천국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음악과 꽃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 이 땅에 보는 것보다도 몇 배나 더 아름다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 음악 그리고 사랑과 평화에 둘러싸여 있으니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내게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라고 느꼈어요. 그분은 도티야 너를 세상에 남긴 것은 목적이 있으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분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내게 이야기하셨지만 교회에서 배워오는 내용과 조금 달랐다는 사실만 기억나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때 왜 나를 선택해 모든 것을 계시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셨고 이제 내가 이렇게 확실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얻어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분 이야기를 마치자 그 아름다운 곳에서 더럽고 주한 이곳으로 내려오는 기분이었어요. 하늘과 땅에서 엄청나게 대조적이었죠. 그분은 내가 돌아가야 한다고 하셨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수술대회에서 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는 무호흡증과 저선소증 때문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주디와 도티 모두 다른 곳을 천국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대부분 체험자는 자신이 어디로 갔는지 밝히지 못하고 그들이 다녀온 사후세계에 어떤 이름이 붙이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내가 연구한 체험자들이 4분의 3을 뭔가 익숙하지 않은 세계나 차원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사후세계를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설명해보라고 계속 재촉하면 천국이나 지옥처럼 종교적인 용어나 골짜기나 불과 외계처럼 자연이나 우주에 관한 용어 등 다양한 은유를 사용했다. 그러나 아무리 재촉해도 체험자들 중에서 거의 절반은 그곳에 어울리는 익숙한 이름을 하나도 찾을 수 없다고 우겼다. 개신교 집안에서 성장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을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면서도 어떤 종교도 갖지 않았던 신시아 플로스키는 72세의 심장마비를 겪었다. 그녀는 더없이 행복한 세계를 자연스러운 용어로 설명을 했다. 내 심장에 멈는 순간에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죽었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아름다운 숲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어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주변에는 부드러운 금빛 실록의 잎들만 보였어요. 내 위에는 부는 산들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환영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아주 현실적이고 생생했어요. 명백하게 현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74세의 심장마비가 왔을 때 임사 체험을 했던 해리언 역시 더없이 행복한 체험이었다고 설명했다. 나는 어느 정도 제한된 공간에서 떠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벽은 하나도 없었어요. 자주색의 소용돌이 치고 부드럽고 어둡고 베리 같은 물질을 들락날락하고 있었어요. 바닥에 가까워질 때마다 이 공간의 끝도 약간 오른쪽으로 거대한 광채를 볼 수 있었어요. 이 광채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너무 마음을 끌었어요. 한번 떠내려가서 바닥에 가까워지긴 했지만 그것에 이르려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몸도 마음도 없는 것 같았어요. 나는 사람도 물건도 아니었어요. 나는 평화롭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어요. 주디 파브르와 달리 신시아 해리엇은 그들이 다녀온 세계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그저 아름다운 숲과 소용돌이 치고 부드럽고 어둡고 또 벨벳 같은 물질로 묘사했다. 그러나 모든 임사체험이 행복하거나 즐거운 경험으로 묘사되지는 않는다. 1970년대 말에 내가 임사체험으로 처음으로 탐구하기 시작했을 때 체험자들로부터 더 없는 행복은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평화로웠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체험자 대부분은 임사체험이 즐거웠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체험자도 일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990년대 존 앤스 에번스 부시와 나는 고통스러운 임사체험 사례를 충분히 수집해 의학학술지에 그런 경험에 대한 첫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우리가 연구하는 임사체험자들 중에서 약 86%는 임사체험이 주로 즐거웠다고 했고 8%는 그러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6%는 어느 정도 아니라고 다 대답했다. 임사체험이 무섭거나 괴로웠다고 설명하는 체험자가 결과적으로 소수이긴 하지만 즐겁지 않은 임사체험을 하고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체험자가 더 많을 수도 있다. 내가 모은 수백 건의 임사체험 사례와 다른 연구자들이 탐구한 내용을 보더라도 왜 어떤 사람은 더없이 행복한 체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서운 체험을 하는지를 설명해주는 명백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언제나 즐거운 임사체험을 하고 악한 삶을 사람들이 언제나 무시무시한 임사체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16세기 아빌레의 성녀 테레사와 십자가의 성요한 그리고 20세기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처럼 존경받는 신비주의 다른 신과 연합되는 길에서 영원하여도 밤을 별수적인 첫 단계로 설명했다. 반면에 무기징역으로 감옥살이를 하는 살인범 등 상습범들도 더없이 행복한 임사체험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섭거나 고통스러운 임사체험 사례에서 얻은 빈약한 증거에 따르면 그런 체험은 더없이 행복한 임사체험과 같은 조건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왜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임사체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더없이 행복한 체험을 하는지 우리는 모른다. 나는 무서운 임사체험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정신적인 충격이 오래 지속될 수 있고 그런 고통스러운 임사체험이 체험자들에게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어떤 체험자들은 그것을 전통적인 지옥처럼 묘사한다, 부린다는 무스민제 가다 복용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16세의 그런 경험을 했다.
병원 의사가 내 쪽으로 바짝 몸을 숙이더니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내 몸의 근육들이 그쪽을 썩기 때문에 왜 끌어당겨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무슨 일이 나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내 몸이 미끄러져가는 느낌이었어요. 또 끌어내려가는 게 아니라 미끄럼틀 비스듬히 기울어져 내려갔어요. 그것은 춥고 어둡고 축축했어요. 바닥에 닿았을 때 동굴 입구 같았고 거미줄에 매달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동굴은 회색 깔색이었어요. 비명 울부짖음 신음 일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머리와 몸의 형태로는 인간을 닮은 존재들이 보였지만 험악하고 기괴했어요. 붉은색, 녹색, 자주색 같은 색을 본 기억이 나지만 그게 그 존재들이 색깔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들은 무지무지했고 그 동색에서 괴로웠어요. 그들은 중에서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동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저 입구에 서 있었어요. 여기에 머무르고 싶지 않아 라고 자신에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나는 나 자신을 내 영혼을 10년에서 끌어내리는 것처럼 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애썼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이건 지옥이었네. 브렌더는 약을 과다 복용해서 해박한 후에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고 우울증을 치료하기 시작했고 알코올 중독자 갱생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캐튼 그런 26세의 자동차적으로 심한 뇌출혈이 일어났을 때 지옥 같은 임사 체험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 사고로 내 등이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말랑말랑한 가느들산 막이 풍선처럼 터져서 심한 뇌출혈을 일으켰어요. 출혈이 너무 심해서 외과 의사의 영웅적인 노력도 거의 소용이 없었어요. 나의 바이털 사인이 평평해졌고 호흡맥과 혈압이 모두 의학적 수치에서 임상적으로 사망 상태였어요. 마치 그것은 의료기기 전원을 끄고 떠나려고 일어났지만은 젊은 외과 의사는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살리려고 애썼어요. 차가운 살균 수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나는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수술대에서 사망 진단을 받았어요. 마지막 숨을 내쉬는 나 자신이 터널 아래로 던져지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유혹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따라날 길이 없고 나는 떨어져서 불타며 완전한 어둠을 향해서 영원한 비명을 지를 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내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아무도 내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 같았어요. 그 다음 그냥 멈췄죠. 그냥 곤두박질 쳐서 어둠 속으로 무시무시하고 끝없이 컴컴한 공간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에 서 있는데 갑자기 바닥이 꺼지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끔찍한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나를 둘러싼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면서 내 몸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과 절대 사라지지 않을 말할 수 없는 심한 고통을 아주 생생하게 느꼈어요. 이게 지옥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알고 절망감이 들었어요. 깨어나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져 죽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구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악몽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옥 구덩이에 더 깊이 떨어질수록 완전히 무력해서 어둠 속에 울부짖는 들은 모든 영혼과 함께 부러지지마. 이렇게 소름 끼치는 곳에 쓰러져 영원히 언제까지나 타들어갈 거예요. 요새는 하나님조차 들어오지 않으셨고 고문은 언제까지나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내가 사실을 믿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보내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 마음을 채운 공포를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내가 이 지옥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한 게 바로 나였어요. 마치 내가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고립감을 느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보다 더 고립된 장소는 없어요. 그러나 캐서의 체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여러 무시무시한 임사 체험처럼 그녀 역시 돌아섰고 평화로워졌다. 캐스는 지난 20년 전에 무신론자였는데도 신에게 도와달라고 외쳤다. 떨어지면서 이 소름 끼치는 곳에서 타들어가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외쳤어요. 나를 이곳에서 내보내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러자 고문이 멈췄어요. 그냥 멈췄어요. 크고 날카로운 울부짖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내 몸의 한가운데가 찢기고 타들어가는 끔찍한 느낌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조디와 더티가 어딘가 다른 곳을 천국으로 인식했던 브렌더와 캣은 어딘가 다른 곳을 확실히 지옥으로 알았다. 그러나 무시무시한 임사 체험을 하고 살아난 사람 대부분은 더없이 행복한 체험을 하고 살아난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다녀온 곳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는다. 그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다른 세계에 있었다고 설명한다. 도리스는 27세에 출산하다가 자궁과 자궁 경부가 찢어졌을 때 겪은 무시무시한 임사 체험을 내게 설명했다.
갑자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일어나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가 내 몸을 치료하는 모습을 방 한쪽 구석 천장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더 이상 이 방에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에는 점점 빨라지는 터널을 통과했어요. 속도가 빨라져서 점점 더 두려워졌어요. 그때 내 태도가 이후에 삶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전혀 달랐어요. 엄청나게 무서웠거든요. 나는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머무르게 하지 않으실 거로 생각했죠. 캐스 지역처럼 도리스 역시 그게 끝이 아니었고 이내 평화로워졌다. 내 주위에 어떤 존재들이 있었고 그들도 나라는 존재를 알아차렸어요. 그들은 나를 보고 상당히 즐거워했고 내가 만난 존재들 사이에는 웃음이 어려 있었어요. 책임자 위로 보이는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는 단호하지만 애정 어린 아버지처럼 저에게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하며 저와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울퉁불퉁했던 깃털이 부드러워지고 평화롭고 차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에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브린다나 계획과 달리 도리스는 그녀가 던 장소에 이름을 붙이려고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스튜어트는 눈 내리는 저녁에 운전하던 자동차가 길에서 미끄러져서 고통스러운 임사 체험을 했다. 구급차가 오고 사람들이 나를 자동차에서 끄집어내어서 구급차로 옮기면서 애쓰는 것을 보았어요. 친구가 떠났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 느낌도 감각도 없고 빛도 느끼지 못하는 때가 되자 참을 수 없고 끔찍해졌어요. 나는 급에 질려 쩔쩔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돌아가리고 발버둥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대다수 경험자는 이 기이한 영역을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로신 피츠 패트릭은 35세 생일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나는 순수한 에너지를 되었고 나는 존재했지만 더 이상 육체를 지닌 개인이 아니었어요. 그것에서 처음이 또 시작이 또 마지막 삶이나 죽음 이쪽이 없었어요. 내가 몸 안에 있던 그렇지 않던 전혀 달라질 게 없었어요. 나는 믿을 수 없이 강력하고 팽팽한 긴장이 도는 이런 에너지와 하나가 되었어요. 고요한 침묵에 둘러싸여서 유백색의 투명한 빛의 물결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또 마법 그레이 또한 51세의 인도를 여행하는 동안에 고열과 함께 이런 체험을 했는데 한이와 함께 생명과 사랑의 근원에 아주 가까이 다가간 듯한 느낌이 들었고 마치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로신과 마법 임사체험을 하면서 경험한 일과 감정을 설명했지만 장소를 부를 만한 어떤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죽은 후에 정신이 어디로 갈까? 천국일까? 지옥일까? 어디로 갈까? 체험자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관찰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들의 말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나는 대체로라고 말한다. 어떤 체험자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고 그저 상상을 이야기하는 체험자도 있다. 제프는 모터 사이클 대회장에서 충돌 사고로 자신의 오토바이 밑에 깔렸다.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다음날 찾아가서 면담할 때 평온해졌지만 정신은 여전히 혼미했다. 임사체험일까? 그의 기억은 좀 흐릿해서 아주 명료한 전형적인 임사체험 기억과는 달랐다. 그리고 악마나 회견에게 고문당했다고 짐작하는 게 그의 유일하게 떠올린 희미한 기억이긴 하지만 대부분 임사체험자처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안다고 조정하지는 않았다. 그냥 그것으로 인한 환각은 아닐까. 전날 그를 치료했던 것이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의 기억이 임사체험도 환각도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그건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제프가 잘못 이해한 것이었다. 그런 일들이 있었네요. 가스를 들어 마시고 이런 일들. 하루 뒤에 제프가 사고가 명료해졌을 때 내가 알게 된 사실을 설명하면서 그가 겪었던 무시무시했던 환경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가 있었다. 그런 자신이 지옥으로 끌리거나 미쳤던 것이 아니라 그저 유독 가스를 들이마셔서 일시적으로 홀르는 상태에 있음을 알고 안심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추적한 덕에 그가 무시무시한 경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만족했다. 임사 체험자들이 사후 세계에서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언제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나 문화적인 신념도 다르고 사후 세계에 대한 기대도 다른 사람들이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어딘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 질문조차 혼동을 줄 수 있다. 어딘가 다른 곳이라는 말이 장소를 뜻하기 때문이다. 증거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 중 일부는 적어도 한동안은 여전히 의식이 남아있음을 시사할 뿐이다. 그리고 어딘가 다른 곳은 대개 우리가 사는 보통의 물질적인 환경과 달라 보이기 때문에 임사 체험자들은 주로 천국이나 영적인 세계라고 이름을 붙인다. 하지만 그런 이름이 반드시 물질적으로 다른 장소라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포 쪽이나 현역이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말할 때 물리적으로 다른 장소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보통 때는 주목하지 않는 물질적인 세계의 다른 측면을 의미한다. 임사 체험자들이 영적인 세계라고 부르는 곳 역시 사실 물리적으로 다른 장소라기보다 우리가 보통 때는 보지 못하는 익숙한 세상의 다른 측면인 것은 아닐까? 다른 측면은 아닐까?